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지혜를 구할 때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성종 때에 허종이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성종의 왕비는 포악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바로 왕인 성종에게 달려들어서 얼굴을 핥히고 그렇게 상처를 낼 정도로 사납고 포악하자 보다 못한 대신들이 회의를 열어서 못된 왕비를 쫓아내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성종도 몹시 불쾌하여서 왕비를 폐할 목적으로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허종도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대궐로 들어가다가 문득 자신의 그 대궐 근처에 사는 친누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님을 찾아가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님, 제가 대궐로 입궁하는 길인데 그 성종의 왕후가 얼마나 포악하고 사나운지 예의도 모르고 그저 자기 성질나는 대로 왕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분에 못 이겨서 달겨들어서 왕의 얼굴에다가 상처를 내고 대신들 보기에 그 위치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왕비로서의 그런 본분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제 폐할 목적으로다가 대신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저도 거기를 가야 합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누님은 그 동생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비를 추방한다지만 결국엔 사약을 내려서 바로 죽이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아들인 연산군이 바로 왕이 되면 반드시 어머니 한을 풀어준다고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러니 자네는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가다가 일부러 다리에서 떨어져서 낙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상을 입어 이꼴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별을 하고 그 회의에서 빠지게나 그래야 나중에 바로 그 화를 면하게 될 걸세.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허종은 누님이 시키는 대로 일부러 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쳤다는 핑계로 그 회의에 바로 불참했는데 그 다리는 허종이 빠진 다리라고 하여서 종침교 또는 종교 다리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서울중앙청 종합청사뒤를 바로 종교라 하고 거기에서 지명을 따서 종교교회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후에 연산군이 이제 자기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모여서 왕비를 폐비시키자고 논의하며 결정했던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그런 대신들을 정말 다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바로 사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에 그 허종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혼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신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으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에 앞서서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것에 동참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그 목숨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그 누나의 지혜로운 그런 처세의 겉면으로 목숨을 구한 허종은 그 뒤에 훗날을 기약하면서 참으로 충성되고 현명한 그런 대신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환경이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환경이나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치열한 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시도와 계획에 앞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도 지혜이고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도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바로 정신적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획의 오더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생각의 능력인 지혜가 전제된다면 반드시 그 과정이 형통하고 그리고 결과는 성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야훼를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을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로 모셔드리고 언제 어디서나 두려움과 사모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그 예배란 바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산 정결한 몸과 바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시간과 물질은 정신과 희생으로 준비된 시간과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남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며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야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내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가슴에 새기고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성축할 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바로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희생과 정성이 담긴 시간과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1000번이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었으며 그러므로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며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받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페이지 수로는 514면이나 창세기부터 515면에 있습니다. 거기 색인에는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다 같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오래전부터 택하셔서 그렇게 왕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왕위에 오르면은 부와 권세와 명예 이 모든 것은 기본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 자신을 구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나아가 영원한 생명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네가 이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지극정성한 이런 예배를 드리니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구나. 너는 말하라. 뭘 줬으면 좋겠어. 이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비록 왕위에 올라서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릴 그런 권세가 주어졌지만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지 못한 아이다. 출입을 할 수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출입은 뭐예요? 들고 나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경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라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냥 내 의지대로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의를 위해서 평안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고 백성에게도 존경받고 덕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수도 주고, 응?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줄게. 그리고 지혜를 너에게 부어줄게. 바로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 시대에, 정말 그 솔로몬 시대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왕국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우면 댓글로 배워도 말글로 풀어먹고,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말글을 어떻게 한다고요? 댓글로 풀어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 영적인 문제,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관계가 똑바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이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과 의롭게 거룩하게 생명으로 결탁되어져서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그 길에는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를 늘 안전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하니까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이 어둡고 험난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능력을 받아서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자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려면 그 대상에 대한 정보, 즉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믿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가 밝은, 그래서 뛰어난 통찰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명철이라는 단어는 종종 지혜와 함께 언급되며 바로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사촌간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에 대해서 믿음도 커지고 지혜 또한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속들이 깨끗하시고 정결하고 공의로우셔서 한 점 티도 흠도 없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 자신이 법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친히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법을 정하셨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사형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그 법을 폐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권으로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내가 사형에 처한다고 내가 법을 정했지만 내가 이거 없이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 없었던 걸로 할게. 이건 없었던 거야. 아담과 하와야.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다 틀어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한 분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도덕성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법을 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생명권을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에 가타부타 따질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 앞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롭고 고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정한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죽었을까요? 그분이 왜 그 엄청난 수모와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형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형에 해당하는 그 징계를 받고 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망 건세를 생명의 건세로 바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여러분은 절대 세상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정직하고 정결하고 또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애쓰고 힘쓸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바로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별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아뢰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야훼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거룩하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은 죄짓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사망 권세를 바로 영생하는 생명의 권세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생명의 권세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대신에 생명의 권세로 우리에게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법을 지키심으로 완벽하게 거룩성을 회복하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헛되지 않도록 성도들 모두 거룩함으로 생각하고 또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도 속도 다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순간부터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에 온전히 거함으로 지혜와 총명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바로 거룩하신 자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받으시고도 크게 감동을 받으셨는데 또 거기다가 아유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물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저와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도구여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마터면 까무러칠 뻔했어요. 왜?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을 받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잠언 8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그 사랑의 진실됨을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만 생기면 도울림이 없는 인생 바라보고 도울림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달려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모든 것이, 다시 말해서 기초적인 모든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그저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치리하면 될 것을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구했을 때 바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작은 아이들이 할지라도 바로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무병장수, 무사태평한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